예, 오늘 주제는 성령론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다루게 되죠. 성령론을 다루게 되는데요. 왜입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재미있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시지만 또 필요한 그 순간, 역사하시는 그 순간 나의 밖에서도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필요한 그 순간 밖에서도 나에게 임하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초월적입니다. 내재하시면서도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기름 부으심으로 밖에서도 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물리적 설명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좋습니다.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안다면 그것은 더 좋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을 이모저모로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또 탐구하게도 됩니다. 자, 이론이 앞서냐 실전이 앞서냐, 세상 이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만은 다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도 있으면 좋습니다. 또 실전에서, 이론이 없어도 실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셨듯이 몰라서 그냥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몰라서 그냥 지나가거나 또 소홀히 여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알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 속에 임하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저는 목사님들의 목회 간증을 읽기를 좋아했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살핍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쓰임 받으셨는지, 어떻게 주님과 교통하시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제 부닥친 삶에서 현장에서 승리하였는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말과 비슷합니다. 그냥 그분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부족한 목회자이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이르렀을 때 누가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면 막 반갑고 감사합니다. 막 무엇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길 가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나의 스승을 만나기가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책에서 먼저 경험한 믿음의 선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책에서 나에게 알려주는 분들은 까다롭지가 않아요. 또 찾아가느라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또 친절하게 개인적인 경험들을 그렇게 잘도 기록해줘서 그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지금 그 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자기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경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학위를 따서 신학교 교수가 되셔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책을 연구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수님들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고 잘 알아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냥 책에서 연구해서 가르쳐 주지 어쩌다 한 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에게 무엇을 배우겠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들 많이 배웁니다. 몰랐던 거 많이 배워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어떻게 배우냐면요, 전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앞선 경험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드리는데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으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무슨 측면을 이야기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새겨서 들어야 되겠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하죠. 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확고한 기준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머무시고 행하셨습니다. 가르치고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일부러 기록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렇게 자세히도 그 사건과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하도록, 믿음을 배우기에 충분하도록 사복음서 저자가 각각 다른 시각으로 풍성하게 3년 동안의 공생의 주님의 언행을 충분히 우리에게 적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할 때, 복음서를 기록할 때 성령께서 낱낱이 상세하게 생각나도록 도우셨겠구나, 역사하셨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복음서 기록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오순절 날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알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주님의 기도 생활을 모방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안전맹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생각나게 하셔서 그대로 모방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날로 가져와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께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시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주님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을 닮고자 행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이런 가늠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나 스스로 주님을 쫓아 행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간간히 주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셨겠구나, 병든 자 곤고한 자에게 이런 마음으로 임하셨겠구나, 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나중에 제자들도 공회에 잡혀갈 것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공회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이 신문관들이 신문을 할 때 무엇인가 물어볼 때 무엇이라고 내가 대답해야 될까? 막연하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직면하면 성령께서 합당하게 너희들이 할 말을 너희들의 입술에 넣어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에, 그 현장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번뜩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 신앙에서 이 점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기에 오늘 성령론을 주제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현장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성령께서 나의 위기에 긴급한 순간에 그 시에 주시는 지혜가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사람, 달리 말해서 계시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자들처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때에 접하든지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이런 경험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를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의 연령 35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이 불길이 독일 전역에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이것을 터뜨려서, 또 마침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우리나라가 최초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전해져서 거기서 이제 꽃을 피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이 개혁적인 생각이 인쇄가 돼서 독일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보름수 국회 석상에 소환되어 갔습니다. 이 자리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르틴 루터는 사형에 언도되는 거예요. 신문관이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제안한다. 지금까지 네가 말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출판한 것 다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나는 무엇이든지 나의 이성과 내 마음속의 양심에 위배되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이 말 한마디를 남겨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말을 했습니다. 공회 석상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하셨는데요, 여기 마르틴 루터는 물러섬 없이, 왜냐하면 그 시점에 그런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을 언도한들 그런 거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면 사형을 언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해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당당하게 굽힘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를 관할하고 있는 그 지방, 그 지방에 제후가 있습니다. 프레데릭 현자라고 하는 선제후,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선제후가 마르틴 루터가 잡혀가는데 중간에 낚아챕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곳으로 데려가서 숨겨줍니다. 그것은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독일 민족 역사상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그전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사제들도 배움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사제들도 라틴어를 몰라요. 그냥 필요한 라틴어 몇 마디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아주 공부 많이 한 사제 외에는 성경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우리나라 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때마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확실치 않은 말들이에요. 그냥 들은 풍어리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해성사를 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회개하라 이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를 하라 이렇게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의 나라 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 성경 번역 이후에 독일 민족에서 바하도 나옵니다. 괴테도 나옵니다. 칸트도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타나겠지만은 이 문화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음악, 철학, 문학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독일어 성경을 나의 민족의 언어로 읽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깨우쳐지니까 창의력이 발산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의 심령으로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계시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